예,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제가 25절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중에 우리는 그 다니엘서를 성독 그 스케줄을 따라서 다니엘서를 다 읽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잠깐 좀 오늘 제목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우상만 섬겼던 왕이었거든요. 우상만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우상만 섬겼던 왕이었는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의 그 사자굴 사건은 정말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정말 재밌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다니엘 주변에 엎드려서 있는 그 귀여운 마치 애완견처럼 그렇게 옆에 있는 사자들의 그림을 보았었는데 그 그림은 저도 지금도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도 제가 이렇게 구글을 찾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이 그림이 제 기억 속에 있는 그림과 가장 유사한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있고 그 옆에 마치 애완견처럼 그렇게 있는 이 사자, 이 모습을 제가 기억이 나는 그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처럼 기억이 새로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을 생각해보면, 다니엘 하면 대부분 이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만.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근데 사실 다니엘서 오늘 읽으신 이 6장을 찬찬히 읽다 보면은요, 이 그림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잔잔한 은혜들을 또 깨달음들을 얻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읽어가면서 참 좋았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런 그 배경적인 상황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오랜만에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
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랐던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는요, 페르시아 제국 바로 전에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돼요.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 바로 전에 메데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있었어요. 메데. 그때 그 메데 제국의 다리오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통치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정말 엄청나게 큰 넓은 영토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로 얘기하면 주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는 50개 주죠? 맞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120개가 있는 거예요. 120개가 있는 넓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각 지방 장관들을 세워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 장관들을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요. 그래서 그 3명의 총리들을 통해서 각 지방에서 왕을 위해서 바쳐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수입들을 관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이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다른 2명의 총리들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그런 다니엘을 더 청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세워서 이제는 이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려고 했던 거예요. 3명이 아니라 이제는 그 3명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게 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소식을 이 2 다른 총리들이 그 소식을 접해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였어요. 포로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자기들까지 다스리는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를 지지하는 다른 고관들과 함께 다니엘을 고발할 것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지 다니엘을 고발해서 죽여야 되니까 그런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허물이 없으니까 오히려 충성된 사람이다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도를 넘어요. 도를 넘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금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이것을 시행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금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금령의 내용서였어요. 다리오 왕은 그렇잖아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은. 그런데 그 음모를 몰랐으니까 다리오 왕은 그 음모를 몰랐고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를 막 높여주는구나. 나를 막 높여주려고 하는구나. 그것에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왕은 그 명령서에 덜컥 자기의 왕의 도장을 찍어줘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왜 몰랐겠어요? 그래도 총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총리인데 왜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6장 10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예. 다니엘은요, 그들의 음모를 이미 다 알았는데도 자신이, 그리고 그 음모를 알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것을 트집 잡아서, 그것을 허물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해서 사자굴에 던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쩌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턱 닥쳤는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는 건데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분명히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거죠. 저는 여기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있어서의 기도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구나. 그에게 있어서의 기도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순한 신앙적 행위가 아니었고, 그에게 있어서의 기도란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해야 하는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었구나. 아멘. 그에게 있어서의 기도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거였구나. 그 결과가 어떻든 관계없이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기도를 했을 때는 내가 사자밥이 될 거라고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가 진정한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우리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 중에 하나인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70년대에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했죠. 정말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영적인 배경에는 바로 분명히 기도가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 아시지요? 밤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붙잡고 밤새도록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들. 40일을 금식하며 생명 걸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꽤 많았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비록 우리는 나무뿌리를 뽑지 못하지만 정말 나무뿌리 뽑는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부르짖는 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르짖음,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첫 주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대신에 찬양과 기도 모임을 가져요.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모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이 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하신 분들, 마음으로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참석하세요. 예. 이제 다니엘은요, 예상대로 결국은 고발을 당하고 말아요.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신에게 지금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고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입니다. 그런 그가 감히 왕과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았으니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세요. 다리오 왕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금령을 가지고 나한테 인장을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였고 모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다가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늦었지요. 돌이킬 수 없었기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 전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의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 이것은 다리오 왕의 기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리오 왕이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을 위해서 너무 아파하면서. 그리고는 왕은 다니엘로 인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집어넣어놓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잠을 마다하고 금식하면서 어떤 오락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이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청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를 신뢰했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읽다 보면 더 감동이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은요,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그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급히 그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굴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픈 소리로 그 슬픈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소리를 쳐요.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무죄함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대답을 듣고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속히 그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는 그리고 자기를 속여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처자까지 함께 달아서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다리오 왕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처럼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라.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저는 이 다니엘과 이 사자굴 사건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렇죠? 다니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볼 때에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니엘은 오늘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두 사람,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로 얘기하면 어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에요. 또 하나는 다리오 왕. 그 사람은 오늘로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먼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가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고발하려고, 하나님께로 향해 기도했던 그것을 고발거리로 만들려고, 허물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일들을,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던 그 일들을 그만 그것이 허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비난의 거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추스리고 일어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의외로 흔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작은 봉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만 비난거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해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허물거리, 비난거리가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런 시험에 들어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앞서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 정말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요,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악한 사단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든지 그가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악한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승리하십시오. 예.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우상만 따랐던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조소까지 내려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가 이렇게 달라진 거는 어떤 다니엘이 어떤 고귀한 인격을 보아서요? 그가 어떤 인간적으로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요. 그렇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흔들림 없는 신앙,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울고 불며 억울하다고 난리치지 않고 그들과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원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강한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또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일을 했던 그 다니엘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 다니엘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죠. 저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다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리오 왕과 같이 아예 복음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혹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 주변에 다리오 왕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족들 중에, 어쩌면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 중에, 어쩌면 우리의 이웃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다니엘과 다리오 왕의 경우처럼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일일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발견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오늘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그 음성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다리오 왕처럼. 그럼 우리는 그때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거죠. 아멘. 우리 주변에 이런 다리오 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희생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아멘.